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157페이지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쉴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는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미국 여행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부지런히 아주 그냥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 속에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배의 선상에서 에메랄드색의 그 바다 수평선을 바라볼 때면 왠지 모르게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이 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만 할까? 성령님은 나의 마음 안에 계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다고 속삭이신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다 고백할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오게 될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답단다. 그런 성령님의 속삭이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의 초청에 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시간 체험되시기를 원합니다. 초청장인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신약의 맨 앞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11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다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 여행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구나. 쉰다고 쉰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평안이 있고 삶의 허무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맨날 놀고 먹고 노는 삶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초청장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한 장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오락을 찾아 다녀보지만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더욱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정말로 미국 여행길에서 이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입니다. 여행의 물, 쾌락을 쫓는 물, 이 세상에 있는 것,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목마른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후지산의 맑은 물이나 음료수로 목마르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초청장인 또 하나의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후반부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초청을 받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부자나 상류층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대부분 죄인들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도 보니까요. 그 아름다운 그 바하난지 바나반지 그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서 텐트를 아름답게 쳐놓고 음식이 그곳까지 배달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들은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짜 쉼과 진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크게 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목마름에는요, 육체적인 목마름과 정신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의식주,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죽게 되는 그 의식주의 욕구를 채워야만 하는 목마름입니다. 음식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나 우리가 살아야 될 집,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잘 먹고 싶고,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끝이 없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끝이 없는 육체적인 목마름. 그러나 정신적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여행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그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고, 애로움이 느껴지고,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슬픔에 빠지기도 했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싶고, 부모나 자식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에,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마름. 인간관계에서 오는 목마름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목마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가장 깊은 필요로서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입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벗고 싶은 목마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느끼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의 깊은 뜻은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정신적인 목마름보다는 예수님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정신적인 목마름의 이유, 왜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목마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아니죠. 더 누리지 못해서 불만족스럽고 쓸쓸하고 애롭고 하는 것 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목마름의 문제, 즉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의 목마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4번에 걸쳐서.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자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서도 만족이나 행복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결국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는 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또 초청합니다. 신약 구약의 곳곳에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금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것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비천해야 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공로 없이 그저 빈손 들고 네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깊은 뜻은 예수님에게 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는 말을 강제로 끌어다가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급해하지도 아니하고 목말라하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큰 소리로 초청하신다 한들, 또 억지로 끌고 온다 한들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목마른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정신적인 목마름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순순히 그 말을 따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이 시간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은요, 무엇이 지배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순간, 잠깐, 1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목말라 하지 않냐면 그 순간 삐집고 들어와서 세상사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걱정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행 중에도 예수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국이 이렇단다. 천국은 더 낫단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성령님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성령님의 안에서 사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항상 더 커 보여요. 더 큰 가치로 나에게 다가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할 수밖에 없죠.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수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기를 목말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 속에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할지라도 내 행동 속에서 내 얼굴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듯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말씀 38절 3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제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앞에를 보십시오. 앞에를 보면은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자,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른 땅, 메말라가는 내 마음 속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영혼에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자,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쓸쓸하고 애롭고 메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내 뼈, 내 삶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물든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통한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예수님이 성령의 강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참 기쁩니다. 이런 초청을 받으면 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무 기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의 교제의 주인공으로 불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핑계를 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공허하고 애로움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내게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복잡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저는 그 초청의 소리를 여행 중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의 복잡한 일상 다 내려놔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러느냐.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좀 보자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내게로 먼저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나 좀 불러달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소외시키지 말고 너 홀로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쓸쓸하다고 느끼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초청하십니다. 너무 바쁘면 너의 몸이 상하니까 내게로 와서 쉬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 좀 만나달라고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돈 없이 값 없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죄를 졌습니까? 남을 미워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사랑이 그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어 쫓아내시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쁠 수가 있고,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려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쾌가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셨지만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뿐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마시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목말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흡족한 만족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이 변하여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시고 힘겨운 여러분의 인생살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